아라비아 반도는 1년 내내 여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82년에 가보니까 11월이 됐는데 날씨가 좀 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 얇은 잠바, 우리나라 늦가을에 입는 그런 잠바를 입고 다녀요. 그리고 비가 옵니다. 그때 비가 자주 와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시간에 리야드 시내에 나갔는데 차가 못 갔어요. 비가, 거기는 하수도가 없습니다. 갑자기 내린 비에 온 도시가 물에 잠겨가지고 차들이 막 멈추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비슷한 위도이기 때문에 겨울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전절인데 겨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 늦가을처럼 좀 추운 쌀쌀한 영상 한 1, 2도 정도까지도 내려가는 그런 기후입니다. 그런 겨울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 계시는데 사람들이 몰려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건 구약 성경에는 없는 절기예요. 이거 언제 만들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 587년에 어느 나라에 멸망당했습니까? 다다다다다다다다 어느 나라? 바벨론. 아유, 잘 아시네. 바벨론 멸망당하고요. 몇백 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167년 BC 166년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마카비라는 사람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역사 얘기하면 좀 약간 복잡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알렉산더 다 아시죠? 알렉산더가 죽고 알렉산더 부하들이 네 나라로 나눠지는데 그중에 셀루쿠스라는 사람이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여전히 주인만 바뀌었지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혁명을 일으킨 그 다음에 성전을 재건해요. 그리고 수전절이라는 말이 성전을 수리했다, 다시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그 기념식을 갖기 시작해요. 수전절이라는 게 그때부터 하나의 명절로 이 사람들에게 데려오는데 그렇게 해서 165년부터 혁명을 계속 일으켜가지고 BC 142년에 마침내 독립왕국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마카비 왕조 또는 하스몬 왕조라고도 부르는 왕조를 세워요. 이제 살판 났죠? 살판 났는데 불과 한 90년 지나서 BC 63년에 다시 또 망합니다. 누구에게 망하냐면 로마에게 망해요. 폼페이오 장군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60년간 식민지 생활을 합니다. 식민지 생활이 어떤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잘 알죠. 우리 몸으로 겪어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바 식민지 생활이라고 하는 건 참 비참하고 정말 죽기보다 싫은 그런 시절이 바로 식민지 생활입니다. 그렇게 이제 한 60년 살면서 이제는 독립을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젊은이들은 독립운동을 했어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열심당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독립당이라는 말이에요. 독립군이라는 말입니다. 하고 있었지만 미미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청년이 나타납니다. 갈릴리에 딱 나타나더니 이 사람이 딱 나와서 하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 왔으니 빨리 회개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왜 미친놈이 하나 나왔구나. 처음에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 미친놈이 가만 보니까 앉은 매기를 벌떡 이렇게 세우고 있어요. 문둥병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걸어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입니다. 아이고 진짜 메시아구나. 그래가지고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 다 쫓아왔어. 그때는요 열심당원 심지어 바리새파, 사두개파, 제사장, 서기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세일이나 죄인처럼 그 사이에서 왕따 당하던 사람들까지도 아이고 우리가 나라가 독립하면 우리도 좋습니다 하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다 모였어요. 평소에는 서로 쳐다도 안 보고 아이 저 더러운 새끼들, 아이고 저것들 뭐 이러는 사람들까지 나라가 독립한다니까 함께 모여가지고 한 마음이 됐습니다.
진짜 오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근데 이제 곧 오나 곧 오나 하메나. 어느 나라 어느 지역 방언이지? 하메나. 그 모르세요? 저만 알고 있는 방언입니다. 하여튼 또 이제나 저제나 이러면서 기다립니다.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3년이 되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뭐 사기꾼 아니냐, 이 사람 죽여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별소리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전절날, 야, 더 이상 이러고 있지 말고 한번 확인해보자 하고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수전절에 예수께 모여와서 따집니다. 뭐라고 따집니까? 우리 24절 다시 읽으십니다. 시작. 당신 정말 이 나라를 구원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왕국으로 만드실 분인지 아닌지 이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좀 태도를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요. 좀 전에 어떤 일도 있었냐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면서 돈을 딱 갖고 와요. 야, 그 화폐 누구 그림이 있느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세금을 내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회색 분자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따집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따지는 게 아닙니다. 60년간의 그 식민지 생활에 온갖 서름과 박해와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주님, 이제 제발 좀 우리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저 우리를 짓밟고 다니는 저 못된 로마 군인들, 우리 식으로 막 옛날 일본 순사들이죠. 그런 들 좀 다 쫓아내고 좀 숨 좀 쉬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두시려고 합니까? 밝히 보여주십시오. 확신을 주십시오. 이건 부르짖음이에요. 호소예요. 눈물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우리 한번 보십시다. 25절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보여달라고 하는데, 당신 정말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마치 동문서답 같아요. 유대인들이 기가 막힙니다. 아니 주님,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독립을 하려면 최소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독립군을 만들든지, 아니면 옆 나라에 가서 임시정부를 수립하든지. 대한민국 안 보셨어요? 대한민국은 1919년에 3.1운동 끝나자마자 임시정부를 만들어가지고 뭐 100년이니 뭐냐 하는데 우린 그런 것도 없고, 또 청군 전사가 와서 한 번이나 게릴라 전의를 펼친 적도 없고, 그래서 심지어 로마 군인들은 예수의 존재도 몰라요.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도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 보여줬다고 말씀을 하시니, 정말 이 유대인들로서는 정말 미칠 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마지막 30절, 그 다음 31절을 보십시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구만. 이거 사기꾼이야 하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주님이 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답을 해주고 싶으세요. 유대인들이 뭘 원하는지를 다 아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는 주님의 마음 역시 답답합니다. 우리 자식이 뭔가를 해달라고 하는데 걔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는 싶지만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 근데 애는 그 엄마의 마음도 모르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래가지고 방에 처박혀가지고 문 콱 닫아 걸고 이러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답답하죠. 우리 주님 역시 답답하십니다. 내가 이미 다 보여줬는데 너희들이 알질 못하니 내 마음 역시 답답하다.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바라는 왕국은 내가 세워주지는 않았지만 진짜 행복한 나라, 진짜 우리를 복되게 하는 나라는 이미 내가 세웠다. 하나님 나라를 나는 이미 세웠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보여줬다는 말은 나는 이미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세웠다. 물론 너희들이 바라는 방식과는 좀 다르지만 그럼 내가 아는 이것이 진짜고 정말 너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자 27절입니다. 이 예수님이 세운 나라예요. 27절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씀 드리니까 지금 마음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우시죠? 아니면 긴가 민가 이게 뭔 얘기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럼 제가 며칠 전에 삼총로회를 갔습니다. 마침 그날 문재인 대통령이 밥 먹으러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나를 딱 보더니 아이고 도곡동에서 목회하시는 염동철 목사님 아니십니까? 이랬습니다. 그랬다면 이게 보통 일이에요? 오늘 민준이가 왔는데 우리 대학교 1학년 새내기입니다. 대통령이 저 친구 다니는 대학에 강연으로 왔다가 우연히 길에서 만났어요. 야, 네가 그 유명한 나우리교회 청년이냐? 그 이름 유명한 장민준이냐? 이랬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대통령이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5천만 명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신상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각자에게 맞는 그런 복지를,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런 세상이 우리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아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다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고 목자는 양 하나를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내가 세웠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렇게 설교해 본 적이 처음이라 오늘 이거 왕국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설교해 본 건 진짜 처음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처음 설교 이 개요를 잡았을 때는 이게 뭔지 잘 몰랐어요. 이게 써놓고 나서 잘 몰랐어요. 어젯밤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도 잘 몰랐어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또 한번 정리하는데 정말 이 나라가 진짜 나라다운 나라구나. 이래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전하고 있고 이래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복된 나라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캄보디아를 가보니까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보면 참 가난하고 좀 나무도 별로 없고 그 개천이라고 해서 거기서 축제를 한다고 하는 그 개천을 보니까 물은 다 고여서 썩어 있고
뭐 하나 정말 좋아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 표정을 보니까 우리가 보면 참 한심하게 사는데 그분들 자신은 별로 그걸 한심하고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노점에서 그 파는 사람들 그냥 당당하고요. 다들 뭐 그냥 글쎄 이름은 호텔입니다. 호텔에 딱 들어갔는데 음식을 시켰어요. 거기서 이제 호텔에서 그 숙박권 아니 뭐 주더라고 뭐 식사권 뭐 이런 거 막 주더라고. 그리고 특별히 주는데 원래 계약이 없는 거. 그리고 그걸 또 먹으려고 또 찾아 먹으려고 또 갔어요. 주문했어요. 스카이 라운지에 가가지고. 스카이 라운지가 뭐냐면 1층의 옥상입니다. 근데 하늘은 진짜 잘 보여.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으니까 하늘이 그냥 별들은 많이 못 봤지만 하늘이 다 보이는 스카이 라운지. 좌석은 한 10몇 개 있는데 손님은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밖에 없어. 둘밖에 없는데 음식을 시키고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뭐 굉장한 거 시킨 거 아니야. 샌드위치, 클럽 샌드위치 시켰는데 35분 만에 갔어요. 우리 둘밖에 없는데 음식 있으니까 우리밖에 없는데 그래도 당당해. 천천히 와서 아이고 그래도 행복해. 이분들 내가 보니까 돈 벌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참 열심히 일하고 돈 잘 벌고 하는 사람들 가서 보면 한심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야 여기 정지만 바짝 차려 돈 많이 벌겠구나 하는 구멍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그래도 행복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맞는 것 같긴 하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느 나라? 부탄? 내가 부탄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부탄. 근데 거기가 세상에 몇 번째로 가난해요? 굉장히 가난한 축에 속하는데 그렇게 행복하대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복은 뭐냐?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권세를 갖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왕이 백성을 알고 백성 왕들을 다 알고 서로 알고 사이좋게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진짜 나라다. 그게 진짜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 이렇게 작아요. 유대인이 지금 미칠 것 같은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예수님 맞는 말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 잠언 17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먹을 것이 잔뜩 있으면서 서로 싸우는 것보다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맞긴 뭐가 맞아. 마른 떡 한 조각 갖고는 안 돼. 내가 보니까 마른 떡 적어도 3조각은 있어야지 좀. 말은 맞아요. 정말 우리가 가난해도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그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보세요. 힘들어요, 나중에. 그리고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압니다. 예수님, 그 말씀 맞긴 맞아요. 맞긴 맞은데 이왕이면 저 대한민국 사람 좀 본받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금강산도 아니 좀 먹고 살만한 다음에 뭐 관계도 좋고 우리가 왕을 알고 왕이 백성을 아는 것도 좋지 먹고 살 것도 없고 굶어 죽어가는 판에 그게 뭐 이렇게 대수입니까? 주님 좋아요. 그래요. 당신 말씀대로 합시다. 그러면 일단은 좀 먹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렇게 해주고 싶으십니다. 근데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400년 넘게 종살이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께 왕국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곳에서 너희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렇게 좀 살아라. 너희가 400년 동안 종사를 하면서 생겼던 한이 있지 않니? 그러니까 서로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약자들을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 사회에서 아무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아무도 따돌림 당하는 사람 없이, 아무도 차별대우 받지 아니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라. 그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내신 거고요.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던 민족들을 다 내쫓고요. 그리고 그들의 나라를, 하나님 왕이 되신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사울 다윗 왕국이 922년에 세워졌습니다. 587년에 망했어요.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했고요. 그럼 약 200년 만에, 약 또 400년 만에 두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아닙니다. 공의가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차별이 심해지고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악다구니하고 없는 사람은 무자비하게 짓밟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그런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먹을 것이 가득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이 있어야 사람 살만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권력이 많을수록 서로 싸우면서 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BC 166년에 누가 혁명을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마시,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그 아들들 대에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스몬 왕조예요. 이 하스몬 왕조 100년 못해서 왜 망했느냐? 그 마지막 망할 때 형제 둘이, 친형제 둘이 권력 다툼을 하다가 한 놈은 로마에, 한 놈은 시리아에 어디에 붙어가지고 양쪽 세력을 끌어들여서 망했습니다. 고구려가 왜 망했습니까? 누구의 아들들이 싸웠죠? 연씨. 연씨가 좀 흔하지 않은 성인데 우리 교회에 좀 연씨가 한 분 계세요. 연개 소문의 아들이 서로 싸우다가 그 막강한 고구려가 망해버렸어요. 조선이 왜 망합니까? 장파 싸움하고 청나라의 힘을 끌어들이는 놈, 일본의 힘을 끌어들이는 놈, 러시아의 힘을 끌어들이는 놈, 이런 놈들이 서로 싸우다가 망했습니다. 권력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깨질 때,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가 끼워질 때 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를 몰아내고 먹을 것이 차고 넘치는 복지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가장 먼저 세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백성을 아는,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다니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최우선입니다. 그것이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독립을 하든 뭘 하든 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먼저, 계속 해보세요. 계속. 아유, 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그래, 나 이 물을 좀 마시지. 참. 자,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모든 것, 독립왕국, 경제발전, 복지국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만, 먼저 하느님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아는 그런 관계를 맺어야만 그런 나라들이 의미가 있고 그런 나라들이 와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님 언제입니까? 언제 나라를 세워주시겠습니까? 야, 난 이미 세웠어. 그럼 너희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면 이제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까지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인간들 끝까지 듣지도 않고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뭐잘 되게 이것부터 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을 깊이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깊이 넓게 높이 주님을 알아가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게 먼저 되지 않으면 이것이 완벽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해서 내가 신앙에서 어느 정도 자라서 그것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것이 아무리 많이 와더라도 소용이 없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망합니다. 재벌들이 왜 망합니까? 1세, 2세, 3세로 넘어가면서 자손들끼리 경영권 다툼하고 싸우다가 힘이 약해지고 망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을 알되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습니까? 27절 다시 보십니다. 시작.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때로는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길로 데리고 갈 때 있어요. 아직 목이 말라요. 그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목자가 바위산으로 가네? 의심이 되죠? 아니 저 바위산으로 가서 뭐가 있어? 따라합시다. 그래도 따라가리라. 왜? 목자가 알아요. 그 바위산을 넘어가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샘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아도나이. 따라 하라니까 무조건. 목자예요 내가 임시. 아도나이 로이 로 에우스아르. 여러분 히브리어 좀 배웠어요. 아도나이 나의 주님, 로이 나의 목자, 로 낫 영어의 낫 노 에우스아르 부족하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유식해졌어요. 히브리어를 이제 아십니다. 여러분 2개 국어 하시면 이제 3개 국어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도나이 로이 로 에우스아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세요. 당장은 아닌 것 같고 당장 어려운 것 같고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끝까지 따라가세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누가 더 속상해요? 부모가 더 속상해요. 자식은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제 괜찮다고 하는데 부모는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아파요. 우리 주님 우리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왜 그분의 사랑을 의심해 주십니까? 의혹하여 와서 말하기를 주여 언제 밝히 보여주시려고 합니까? 유대인들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지 못하고 이렇게 딴소리합니다. 이 사람들은 목적이 많이 갖고 힘을 갖고 떵떵거리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니까 주님의 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겸손히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 말씀 안에서 당신이 주는 복만을 진짜 복을 알고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을, 나는 왕을 알고 왕은 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것까지 다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신앙이란 실험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연습하는 거예요. 살아보는 거예요. 과정입니다. 아무도 완벽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과정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나라도 그렇게 들어가고요. 나라도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는 결국 잘 삽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에이 뭐 그것만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적어도 신앙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그렇게 보여요. 우리 대한민국이 200년 전에 가톨릭이 먼저 들어왔고 그분들이 그 당시에는 제사를 반대했기 때문에 많이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00여 년 후에 기독교가 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1,000만 명이 인구의 4분의 1이 예수 믿으면 기독교 국가나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그 비율은 유럽에는 미국보다 우리가 더 높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삽니까 지금? 뭐 다른 요인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 새벽이면 맨 앞줄에 할머니들이 와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분들은 그 시간에 오는 분들이 아니에요. 밤 12시 통행금지 있었지 않습니까? 12시에 와서 그 나무 의자에 앉아가지고요. 그 담요 뒤집어 쓰고 밤새 기도하시고. 몰라 진짜 기도하시는지 아니면 밤새 주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계시는 거예요. 그 새벽에 목사님 이제 4시 반에 그때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도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세요. 그런 할머니들이 앞에 계십니다. 그때는 그게 뭐 몇천 명 되는 교회도 없어요. 큰 교회 제일 큰 교회 하면 1,000명. 보통 100명, 200명 이런 교회들이 작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분들. 그때는 정말 어디 사회 나가서 명함 주면서 이런 얘기 하다가 교회 얘기 나오고 장로다 그러면은 어휴 장로님이세요 하고 그 사람 말은 다 믿어줬어요. 그 기초가 오늘 이 나라를 이렇게 부흥시키고 잘 살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그들은 나를 알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여러를 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내가 하나님 아는 이런 관계에서 세워지고 거기에 기초해서 다른 정치, 경제, 문화가 되어야 진정한 튼튼한 왕국이 될 수 있다는 것 믿고 먼저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에도 좀 더 깊이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